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한밤중에 등불이 없이, 오늘날로 말하면 후레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산길을 걷는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칫하면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환경이라면 두렵기 십상이죠. 불안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와 무지, 불신과 교만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느 산악인이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수시간 동안 헤매다가 구조팀을 만났습니다.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향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악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다른 길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영적인 실체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옳은 길을 발견하거나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맹신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만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들 좀 더 살펴볼 텐데요.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라는 메시지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있었습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직도 초막절 어간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특히 2가지 전통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물, 하나는 빛과 관련된 그런 의식이었어요. 물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7장에서 자신을 생수의 강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또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빛과 관련해서 다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 있는 4등잔에 불을 밝히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의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선언을 하신 거죠.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7번 나옵니다. 7번. 그 가운데 한 번이다, 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문맥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I am과 I am, 또 에고 에이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계시하고 계셨다, 이렇게 일단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비유, 그런데 운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지 비유, 상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 전체를
성취하는 선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또 이사야 4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같은 성경인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처음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창조의 순간부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계셨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을 빛으로 밝히신 분이 바로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요한복음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 창조와 계시와 구원 그걸 다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고 창조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고 구속의 중심이다. 우리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 빛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요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겠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추종, 순종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미망 때문에, 미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거짓이 진리를 가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권리로 포장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 풍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둠은 빛이 비치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둠은 빛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의롭게 살겠다는 결단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어두움을 사랑한 이유는 뭡니까?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그 실존이 자체가 어두이기 때문에 그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하는 그 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점차점차 어둠이 짙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숨을 내쉬거나 혹은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다가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짙은 어둠일수록 빛 앞에 더 무력한 것이 사실은 영적인 실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의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에 대한 내용. 물론 바리새인들이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증언하시는 그런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할까?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왜 그렇죠? 방금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또 15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나온 것처럼 본문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배경이 이렇습니다. 율법에, 특히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증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율법 가운데 왜 2명 이상의 증인을 또 필요로 하셨을까요? 왜요?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협잡을 해가지고 혹은 자기 고백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의 다른 증인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가지 증거로 이것에 대해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신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 알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자,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신다, 이렇게 해요. 자,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이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인 기원을 가진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잘 아신 거예요, 이미.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 까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에 붙들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공고히 연합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몸으로 이루어진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의 랍비, 선생,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 진리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한 처형, 죄인을 처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사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준은 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들의 기준은 늘 이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늘 종교적 전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도 못하고 온전한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한, 몽학 선생의 초등교사의 인도를 잘 받지도 못한 자들이 바로 너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증언은 참되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명 이상의 증이 필요하냐?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할 것만 아니라, 판단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내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서의 내용을, 복수의 증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기 때문에 이 증언이야말로 참되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증언 방식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왜냐? 사람의 증언은 거짓, 오류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언에는 한계가, 오류가 없습니다. 한계와 오류가 있는 사람의 증언은, 그래서 복수의 사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반론을 펴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 된 분,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셨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만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적 모독을 가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인데 헌금 앞에서 하셨다.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여인의 뜰.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 헌금 앞에서 하셨는데 잡는 사람이 없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이네. 아직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여기는 뭡니까?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런 확고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21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리니 내가 가겠다. 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내가 갈 거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결하려는 건가? 자결하려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겠다. 분명히 말씀을 한 것이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바로 그인 줄 성경에 특히 구약에 내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인생 가운데서 나이가 어렸을 때든 나이가 들어서든 많이 먹었었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죄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속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상황 가운데 속하여 있다가 결국 생명이 끝나면 기회는 영영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고 믿으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나 주어진 인생 가운데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25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진리가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진리가 드러난다. 25절에 네가 누구냐 또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 말하면 초막절 시작할 때부터 초막절 처음엔 안 오셨지만 중간에 오셔서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그때로부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태초부터. 그러니까 설교 찬양곡을 제가 선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바로 태초부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태초부터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 인생에게 인류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봐도요, 이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예수님께는 자신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자다. 나는 인자다. 인자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위에서 나신 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새 성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말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죄 회개하는 거예요. 불신을 타파하는 것, 믿음으로 나오는 것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계속 묻기만 하는 겁니다. 묻기만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묻는 것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묻다가 끝나는 인생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묻지 않는 인생도 불쌍하지만 묻고 묻다가 결국 믿음을 가지 못하고 죽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예수님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역하셨고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인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십자가에서 죽이고 난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때는 알 것이다. 알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매달아 죽이고 난 다음에야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30절로 넘어갈게요. 30절 맨 마지막에는 믿음의 결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중요한 건 믿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믿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참된 제자는 매우 적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건 제자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제 결론이에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 빛이시라고. 그 빛이 임하셨어요. 특히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동거동락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빛이 세상 가운데 왔다, 오셨다 할지라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그의 삶은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죠. 믿는 게. 믿지 않으면 어떻다? 죽는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죄에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죽는다. 이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빛이심으로, 또 하나님의 빛이심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럼 반대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일단은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해야 할,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설교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 가운데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준비했으나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듣기 싫은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들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